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부부싸움으로 집 나간 남편이 웬 남의 집 할배가 되어 돌아왔다는 아주 놀랍고도 신기한 이야기 올시다. 그럼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커다란 강이 굽이치는 어느 작은 마을에 윤달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부인 강씨와 함께 혼인 생활을 벌써 3년째 이어오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헌데 이날이 때까지도 그 부인 강씨의 몸에는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뭐 때문인지, 왜 우린 다른 집처럼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이냐고. 나중에 나이 먹고 자식 덕도 좀 보며 살랬더니만은 그 자식 한 놈만 좀 낳더라도 말이지. 우리가 사는데 좀 더 재미가 붙을 것을.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허구한 날 밖을 싸돌아다니는 남편이었건만 그러다 보니 몸에 좋다 하는 건 여기저기서 다 구해 먹곤 하는 그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문제는 아닐 거란 생각에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싶은 윤달이었지요. 허나 그런 남편의 의심을 모르는 부인 강씨가 아니었거늘 마냥 풀이 죽은 채로 있던 그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뭔 놈의 애 못 낳는 이유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요? 당신이 허구한 날 술만 퍼먹고 다니니까는 그 약해 빠진 기운으로다가 뭐 밤에 제대로 발딱 서 있기라도 하느냐 말이오. 그것도 가뭄에 콩 나듯이 할 것 같으면 아예 할려들질 말든가. 그러고서는 뭔 놈의 아이 타령을 하는지 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술만 먹고 오면 기력이 없어 하던 남편 윤 씨였으니 마땅히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었지요. 이런 식으로다가 몇 날 며칠 다툼만 벌이다 보니 윤 씨는 급기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집을 뛰쳐나오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에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몹쓸 소리 듣고 있는 줄 아는가?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려. 그 길로 집을 휑하니 나가버린 남편에 살짝 놀란 부인 강씨였건만 저러다 얼마 못 가 미안하다며 들어올 것이 뻔한 눈치였어요. 헌데 다음 날이 되어도 어째 돌아올 낌새가 전혀 없는 남편 윤 씨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내 강씨는 그날 해질 무렵까지도 애만 태우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여보, 이 문 좀 열어보시오. 나요. 어떤 할배의 목소리에 부인 강씨는 담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들어보았지요. 그러니 역시나 웬 처음 보는 할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남편 윤달이란 말이오. 나도 내 목소리가 아닌 것이 너무도 이상해서 이래 뛰어왔다는 거 아니겠소. 어서 문 좀 열어보란 말이오. 이런 거듭된 할배 말에 아내 강씨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어쩌자고 늦은 저녁에 와 이러십니까요? 여긴 어르신 댁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자 나도 지금 이것이 뭔 일인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데 말이오. 왜 이리 갑자기 나이 같은 다른 사람이 된 것인지. 여보, 어찌됐든 당신 남편 윤달이 분명하니께 얼른 좀 날 도와주시오. 이 말에 어이가 없단 표정의 아내 강씨였어요. 거참, 어디서 술을 자시고 이러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어르신, 적당히 하고 얼른 돌아가시지요. 그러자 이젠 가슴팍을 쳐대며 소리를 지르는 할배였습니다. 이거 보시오. 내가 어제 집 나갔던 당신 남편 윤달이라니까. 어제 내가 밤늦어가정 술 먹고 길에 누워 자던 것까진 생각이 나는데 말이오. 그러다 어떤 할배가 날 깨우던데 어쩌다 보니 내가 그 할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소. 도무지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난 모르겠단 말이오. 이를 가만히 듣던 윤 씨의 아내 강씨였건만 그녀 또한 그 할배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난생 처음 보는 할배가 자기 남편이라 우겨대니 그럴 만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시오. 그럼 잠깐 기다려 보시오. 왜 우리가 아이를 못 갖고 벌써 3년째라는 거 아니겠소.
그래서 왜 우리가 밤마다 기도드리기 전에 그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황당에서 듣고 왔다면서 보리쌀 불린 물에다 당신 닮은 딸 낳게 해달라고 그 진달래 꽃잎 띄워가지고는 당신 엉덩이를 거기다 씻지 않았소. 그러면서 내도 그걸 해야 한다고 왜 그 당신이 좋아하는 내 거기다가 미역줄기를 칭칭 감아가지고는 고추장 푸른 물을 갖다가 그만하시오. 밤마다 둘만 벌이던 그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대체 어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내는 기겁을 할 뿐이었어요. 지금 그걸 다 어찌 아는 것이오? 그럼 우리 남편 지금 어디 있어? 그런 걸 다 떠벌리고 다닐 사람도 아니건만. 아, 내 남편은 어디다 두고 지금 나한테 이런 행패를 부리시는 것이냔 말이오. 그러자 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또 내리치던 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됐소. 내도 이것만큼은 얘기를 안 할라 했더만은. 그럼 얼른 내 방에 들어가서 그 다락에 있는 자루더미를 하나 꺼내보시오. 그 제일 구석탱이에 있은게 깊숙이 손을 넣어 꺼내보란 말이오. 그럼 거기에 내가 숨겨놓은 엽전꾸러미가 있을 것인디 그게 정확히 370냥일 것이오. 아,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보란 말이오. 이에 아내 강씨는 황급히 문을 닫은 채로 고민만 이어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째 저런 노망된 할배가 있을 수 있단 말이더냐. 아, 이 사람은 대체 또 어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오. 그런데 도무지 생각을 다시 해봐도 남편의 비자금까지 알고 있을 리는 만무한 것이었기에 아내 강씨는 머릿속만 복잡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술에 만땅 취했다 한들 돈에 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똑부러지는 남편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이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 할배가 말한 대로 다락방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보는 강씨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보따리 하나에는 정말 엽전꾸러미가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놀란 아내는 곧 그 엽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결국 다 세고 나니 딱 370냥인 것이었지요. 이에 부인 강씨는 다시 쌀인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째 내 말이 맞지 않소? 그러니 여보,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제 날 좀 도와달란 말이오. 아, 얼른 날 좀 들여보내 주시오. 이에 놀란 표정의 강씨가 그 할배를 집 안으로 들이던 그때였어요. 아, 아버지. 저 멀리서 웬 낯선 이들이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맨 앞에 있던 한 남정네가 다짜고짜 다가와서는 할배의 팔을 움켜쥐는 것이었어요. 아니, 아버지, 어쩌자고 이 고개 넘어 마을에까지 내려오신 겁니까? 아이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요. 저희 아버지가 괜한 말을 걸어 놀라진 않으셨나요? 이에 괜찮다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는 강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가족도 못 알아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하던 일도 관둔 채로 옆에서 돌봐드리던 터였는데 말입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셔서 어제부터 찾아다녔는데 말이지요. 여기까지 내려와 계신 줄은 네, 미처 알지 못한 터였다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요. 헌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할배는 여전히 자신이 남편 윤달이라는 듯 오직 강씨 부인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어찌할지 고민만 이어하는 강씨였습니다. 아, 뭐가 됐든 빨리 날 들여보내 주시오. 아, 빨리. 이런 할배의 호통에 안 된다며 잡아끌기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돌봐드리면 어떨까요? 저도 뭐 하루 정도 매신다 해서 그리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말에 계속 강숙 부인의 팔만 잡고 늘어지는 지 아비의 모습에 그 아들이란 자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그제서야 할배 팔을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저희 아버지가 일에 완강하시니 그럼 하루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요. 대체 왜 이 집에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합지요. 라며 그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 할배와 마주 앉은 아내 강씨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를 다시 물어봐도 자신의 남편밖엔 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으니까요. 아니 그럼 당신이 내 남편 윤달이라는데 어찌 그 몸은 생전 처음 보는 할배의 몸이라는 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소. 이놈의 술이 웬수인 건지. 내 이 정신 나간 할배를 아주 잠깐 마주친 건 기억이 나는데 말이오. 그 길로 내가 그냥 잠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소. 정말 기억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이래 답답하진 않을 것을. 이런 요상한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강 씨는 날이 밝는 대로 나름 실력 있는 무당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대체 왜 이 할아버지가 제 남편이라 하는 건지. 이래저래 얘기를 다 들어봐도 아내, 남편은 맞는 것 같다 안 합니까요? 대체 이 일이 뭔 일이랍니까? 그런 아내 강숙의 말에 유심히 그 할배를 살피던 무당은 두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만 갑자기 뒤로 물러나 앉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 아이고야. 아주 조상님들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구만 그래. 특히 네 그 돌아가신 아버지 영이 쉬운 거 아니고서는 저런 눈빛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 말이지. 어찌 네 남편이 장인어른께 잘못했을 만한 구석은 없단가? 그러자 아내 강숙이 말을 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살아계신데요? 순간 헛기침을 해대는 무당이었습니다. 아 그려 살아는 계시니께 내가 하는 말 아니단가? 어찌됐든 내 남편이 이래 다른 할아버지 몸으로 나당기는 것은 다 그 조상 묘자리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게야. 어디 보자. 네 조상님들 중에서 어째 제사 올리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가? 그러자 할배가 손가락을 따져보더니만 한 6분 되시는데 말이지요. 이 말에 무당은 그분들 중에 분명 묘자리가 잘못된 분이 계실 텐데 말이지. 그 자리를 빨리 제대로 돌려놓아야 된단 말이네. 그래야 네 몸도 돌아오고 아니 그 정신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말이지. 아 그럼 네 남편 몸뚱아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에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내젓는 할배와 아내 강숙인 것이었어요. 어찌됐든 다음 날로 그 잘못됐다는 묘자리를 찾아 나선 그들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할배의 아들이 찾아와서는 모시고 가겠다며 걱정을 하는 것이었지요. 허나 할배의 의지가 너무도 단호해 보이니 그저 몸조심하라고만 이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더 돌아다녔을까요? 정말이지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날 것만 같은 깎아지른 절벽 밑으로 바위 덩이가 덮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곳에 묘자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인부들을 부른 뒤 그 무당과 함께 파묘 전문가까지 모여 묘를 막 파내려 하던 그때였어요. 갑작스레 하늘에서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하더니 그 산에 오르기조차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비가 많이 올 때 일을 치르다가는 되려 하늘의 노여움을 더 살 수가 있는데 말이지. 일단은 이 비가 그쳐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네. 무당의 말에 그들은 이번엔 윤달의 몸을 찾는데 혈안이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강숙의 남편 윤달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 대체 어디가 누워있는 것이란 말이오. 거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안다고. 이만큼 돌아다녔으면 기억이라도 좀 떠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부인 강숙의 말에 윤달이 들어가 있는 할배 또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짝 길 위에 그냥 누워 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말이지. 어째 술이 웬수 아니랄까봐. 내 이제 술은 쳐다도 안 볼 테니께 전지신명님, 이젠 내 몸 좀 제발 돌려주시옵소서. 아이고 전지신명님. 그런 다음 날이 되어 비가 그친 하늘을 본 그들이 다시금 파묘 작업을 시작하려던 그때였어요. 갑작스레 커다란 호통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못들 하는 것이오. 아, 왜 멀쩡한 조상 묘자리는 못하러 파내려 하는 거요? 키가 장대만큼이나 큰 한 스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 마을에 그 노씨 할아범을 만나 뵈러 왔더니만은 아, 이 산에 오르셨다 하여 내 얼른 뵈러 여기까지 올라왔건만 아니 어째 정신이 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도 다행이다 싶었더만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신 겝니까?
이런 스님의 말에 할배는 자신의 사정을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허 거참 그 무녀님께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저 또한 이 노씨 어르신을 배우니 그 영이 바뀌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이 할아범의 몸에 들어간 영혼을 빼내야 할 것인데 어찌 그러기도 전에 되려 조상님의 화를 돋구고 있는 게요. 내 볼 때는 이건 조상님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이요. 이런 스님의 말에 살짝 당황한 무당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신들린 사람들만 대하다 보니 이 할아범의 몸에 접신한 막신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오. 어찌 내가 아는 신께서 엉뚱한 얘기를 했단 말이오. 그러자 지그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다 한들 지금 윤달이란 자의 영혼이 이 어르신의 몸으로 들어간 이상 그 영혼을 빼내는 것이 우선일 터. 어찌 이런 몸에 잘못 들어간 것에 조상 탓을 하고 있단 말이오. 현재 후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상님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터인데 말이지요. 이 말에 무당은 잠시 고민을 이어하더니만 또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럼 전 그 윤달이라는 자의 몸을 찾으면 그 안에 영을 넣어볼 순 있을 텐데 말이오. 이 할아범의 몸에서 영을 빼내는 건 사실 제 전문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이요. 네, 갑자기 이 노씨 어르신을 뵈야겠다 생각이 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는지 참 신기하네 그려요. 그럼 노씨 어르신의 몸에서 윤달이란 자의 영혼을 내가 한번 잘 빼내어 볼 테니 그럼 그 윤달님의 몸으로 절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남편의 몸을 여태껏 아직 찾지 못했다 이르는 아내 강숙이었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홍 씨의 아들이 허겁지겁 뛰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아, 동네 어르신들이 이르기를 그 윤달님을 찾았다는데 말입니다. 저쪽 아래 강하류에서 말입니다요. 이 말에 그 길로 달려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하류에 가보니 정말 윤달의 몸이 강물에 흠뻑 젖은 채로 뉘어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어디 이 강에라도 뛰어든갑니까? 아 여보. 남편 몸을 보더니 순간 오열하는 아내 강숙이었습니다. 이에 할배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 이것을 보니 그 강가 절벽으로 걸어갔던 것이 이제서야 기억나는구만 그래. 거기서 이 할배를 만난 것도 어째 술 좀 깨야겠다라면서 그 강물에 풍덩 빠져버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말이지. 그때 이 할배가 라며 그 윤달이 들어간 할배의 말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할배가 물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 세우다 보니 그 가파른 절벽 위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윤달과 할배 모두 이 깊은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할배는 살고 윤달은 결국 강하류에까지 떠내려온 채 의식을 잃은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 강물 속에서 몸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구만 그래. 어찌됐든 이 윤달의 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다 보니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겠구만. 이런 스님의 말에 더 크게 오열하는 할배와 아내 강숙이었습니다. 아 그럼 어째야 한답니까? 내 남편을 이 할배 몸에 들어가 있는 내 남편은 어찌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요? 그러자 무당을 한번 슬쩍 바라보던 노승이 말을 이었어요. 정 그렇다면 이 어르신의 영은 너무도 약해져 있는 터. 그냥 윤달 당신의 영으로 그 어르신의 몸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하늘의 뜻인 게지요.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강씨와 할배였습니다. 허나 그 어르신의 몸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부인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 윤달의 영을 어떻게든 다른 새 몸으로 되살려 놓을 수도 있긴 있을 텐데 말이오. 헌데 그러려면 죽은 지 딱 만 하루 이전의 몸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런 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윤달이란 자의 영혼을 꺼내고 나서 말이오. 부녀님께선 그 영혼을 새 몸으로 넣어줄 수 있으시겠소? 그러자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에 윤달의 아내 강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때 제 남편과는 어째 이전처럼 다시 살 수는 있는 것입니까요? 그러자 노승이 대답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세상을 떠난 이의 몸을 구해서 사는 만큼 겉은 달라도 속은 같은 것이니 어떻게든 같이 살아볼 순 있는 것 아니겠소. 물론 그 몸을 비밀리에 갖고 나와야만 할 텐데 말입니다. 이 말이 있은 직후 그들은 새로운 몸을 찾아보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런 몸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었지요. 그것도 세상을 뜬 지 만 하루가 채 안 된 몸을 말입니다. 그러던 중 한 김씨 집안의 어린 자식이 세상을 떴다며 이제 막 장례를 치르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만 하루가 안 되었을 생각에 허겁지겁 그 집안으로 뛰어들어간 노씨 할배와 강씨 부인이었지요. 헌데 아이가 숨을 거둔 뒤 염을 하는 자를 모시고 오는데 시간이 꽤나 걸린 터 장례가 늦어져도 한참은 늦어졌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세상을 뜬 지 이틀이나 지난 상태인 것이었지요. 이에 고개를 떨구며 그 집을 나서는 할배와 강숙이었어요. 어째 그래도 내가 아이 몸으로 살 바엔 이 할배 몸이 낫지 않나 싶네 그려. 당신 먼저 보내고 나 혼자 어찌 살라고 말이지. 이런 할배의 말에 아내 강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마라도 이래 장례 치르는 집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네 그려요. 어째 다른 몸도 얼른 찾아봅시다. 정말 그 신기함대로 어느 건너 집에서는 또 다른 장례 치를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집에서 이제 막 나온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의 맏딸 수처녀가 아직 세상을 뜬 지 몇 시간도 채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니 글쎄 그 맏딸은 이제 막 시집을 가려던 참이었단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스님과 무당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럼 얼른 작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구만 그래. 이런 상황에라도 노인 자를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 말이지. 헌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간다 한들 아내 강숙과 함께 살아갈 것이 걱정되면 물론이요. 그러기도 전에 이 부잣집 사람들의 눈에라도 띄일 시에는 되려 시집을 가야 할지도 모를 판이었으니까 말이지요. 내 어찌 남자 몸으로 한평생을 살아왔건만 제 아무리 잘 사는 집으로 시집 간다 한들 당신 남편이 어째 여자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소. 아, 당신 남편이 시집 가면 뭐 축하라도 해줄 셈이요? 이런 상황에서 농담까지 내뱉는 남편이 괜히 밉기만 한 아내 강씨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볼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인데 말이오. 라며 또 다른 몸을 찾아보자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럼 일단 오늘 밤은 좀 돌아가서 쉬는 것이 어떤가 싶네 그려. 이 할배의 몸이 금세 지쳐버리니까는 내 헛구역질까지 나올 것 같아서 말이요. 이후 그 할배의 아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또 다른 몸을 찾으러 나선 강씨 부인과 스님 그리고 무당이었습니다. 헌데 이들이 그 할배의 집으로 찾아간 그때였어요. 무언가 어딘지 모르게 그 윤달이 들어가 있는 할배의 표정이 좀 뭔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이란 아내 강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내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그것도 이 할배의 영혼이 너무나 미약하나마 아직 이 안에서 멍하니만 있길래 내 이 할배와도 좀 어렵사리 얘기를 나눠봤다는 거 아니었겠소. 그리고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이요. 그리고 내린 내 생각을 말할까 하오. 이 말을
놀란 눈으로 듣는 아내 강숙이었어요. 네, 이런 또 다른 몸으로 살아가며 어찌 당신과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소. 그리고 그 어떤 몸으로 살아가든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거니와 이 할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들 가족들을 그나마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오. 어제 저녁 내내 내 이 할배의 가족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그들이 좋아하는 표정을 바라보니 네, 당신과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들 가족을 이끈 이 할아버지의 존재도 얼마나 큰 것인지 네, 새삼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소. 그래서 말인데. 이어지는 말을 듣던 아내 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 스님과 무당에게도 고마움을 표한 할배는 조용히 할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 노씨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할배 안에 존재하는 건 윤달이었지만 말이지요.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돌아오셨구나. 아버님, 이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요? 이젠 제 아내도 알아보시고 어찌 이런 경사스러운 날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천지시명이시여. 너무나 감사합니다요. 동네 사람들,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셨단 말이요. 아, 동네 사람들. 아, 우리 아버지 정신이 돌아왔다니까는. 아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잠시 동안 눈물을 흘리는 할배였지요. 그리고 몇 달 후 그 윤달의 부인 강숙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못 가져 한탄만 해왔던 그 아이였건만 어찌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부인 강숙의 입장에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윤달이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아내의 몸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럼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윤달이 들어가 있던 그 할배가 어느 날 강숙이 홀로 사는 집에 하룻밤을 머물다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아내는 아이를 소중히 잘 키워나가며 비록 남편의 몸을 통해 낳은 아이는 아니었건만 그토록 함께 바라던 아이는 분명 남편 윤달과 낳은 아이라 철석같이 믿는 아내 강숙인 것이었지요. 이에 그 아이를 홀로 아주 잘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스님과 무당은 서로 사이좋게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 나누는 것이었지요. 어째 영혼이 이래 몸과 뒤바뀔 수도 있음을 잘 염두하며 살아야겠소이다. 부디 산 사람은 잘 살아야겠지만서도 간 사람의 몸은 이래저래 여기저길 떠돌지 않도록 잘 묻어둬야 함은 물론이고 말이지요. 그러자 무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신령님께서 내려와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것이니 말이오. 스님의 도가 내보다도 한참은 튼 것이 내 참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려? 라며 껄껄 웃고는 뒤돌아선 그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 마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영혼이 뒤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아버지의 정신이 돌아왔다며 행복해하는 근호씨 집안과 평생 못 가질 것만 같던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도 항상 먼저 간 남편을 떠올리는 강숙의 얼굴에는 매일매일 밝은 빛이 감돌았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신기한 일들은 물론이요. 새로운 희망의 빛이 감돌기를 바라면서 그럼 얼른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